조용하게 묵상을 기도하시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또 교회 설립 7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경배 찬송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9번입니다. 교동문 109번 헌당예배 성시교독인데 7년 전 헌당예배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동문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갈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주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교우들, 각 가정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각 가정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만의 걸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도록 꼭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거룩하신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과 주님 동행해 주셔서 일일이 만나시고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돕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앞으로의 모든 걸음 위에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텐데 우리들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족하나 빚으시면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세월마다 또한 동행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원미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교회로 하나님의 든든한 동반자로 우리를 꼭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7년 전의 마음을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의 와중에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혹여라도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교회가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446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먼저 봉독하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압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믿음의 가문들을 이곳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이어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긴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고라 자손이 성전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선, 주의 전, 또 궁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모두 성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성은 히브리 말로 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궁중, 그의 궁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도시이고 또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시편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궁전으로 불렀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뜻을 피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집은 사실 거주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으로 당신의 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궁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이 시편 48편에서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에서, 당신의 궁전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심판과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이 단어들은 다스림의 언어거든요. 통치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궁전에서 그의 도성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시편 48편의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로 표현된 그런 구절들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찬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시편 48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땅끝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8편에 담긴 성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시편 48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곳에서는 찬양이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바탕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잘 모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는 그리 소홀함이 없습니다. 얼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했답니다. 9시 예배를 10시로, 11시 예배를 12시로.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그러한 가능성이 커서, 그리고 그렇게 옮겨지면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설문들이 있어서 예배를 옮기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 교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인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주일 오전 11시에 오십니다. 절대 변경 불가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해오는 전통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데에는 정말 어느 나라 교회 성도들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능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은, 그만큼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따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다스림을 받는 일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정의인 것이죠. 물론 정의는 거창하고 큰 것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정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정의로 말씀합니다. 거짓을 꾸미지 않는 것도 정의로 말씀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않는 것도 정의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의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하나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교회와 교인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과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여러분, 시편은 그런 것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소홀한다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열매는 참 보잘것없는 것들 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일에 다시 한번 큰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겠다는 것인데 그런 결단 없이 신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와 마음을 숙이고 그분의 뜻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순종, 그런 진지한 반응, 사실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 지금은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그 정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죠.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화면에서 이제 자막으로 보시면 레위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물을 드린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기도와 제물을 드린 후에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성전이 성막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과연 계승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여 보여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현상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불은 아니지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제단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는 각각 조금씩 다른 이미지와 기능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 그 근본 뿌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과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또한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이게 성막, 성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믿음의 역사들인 것이죠.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또 그 제사에 참여하셨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이어지는데 바울은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요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가정, 식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전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각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어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미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성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미래 완료형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듬고 또 안아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건물로서 표현하면 어느 한 곳이 구멍났다고 그 구멍난 곳을 비난하고 책망만 해서는 건물이 온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든 그곳을 메우고 떼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두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 크신 위로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가족이라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먹이고 입히실 것이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 속엔 그런 약속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심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가족이므로 음부의 권세까지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면 주님을 경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이 돌보실 것이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름답게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서로 연결된 존재로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진 사람 없이, 우리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벗어난 사람 없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원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끝까지 손 붙잡고 우리가 10걸음 한 사람이 가기보다 한 걸음 가더라도 함께 손 잡고 넘어지는 사람 없이 또한 벗어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7년 동안 걸어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일궈 가려고 하는데 곁에 계셔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손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교회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꼭 동행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그 다짐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떡을 준비하였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 맛있는 떡을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또 몸찬양 하시는 우리 김주영 집사님께서 몸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교육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예정된 교육자회는 취소되고 7월 3일 진솔교회에서 교육자회로 모이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21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석 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기도,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